오늘 이렇게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는데 돌을 12개를 세웠습니다. 왜 12개의 돌을 세웠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예배는 엘리야 혼자 올라간 예배이지만 개인의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무너진 국가적인 예배, 민족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국가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과 우리의 접점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복주시기 위해서 공동체의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정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환난을 당하고 몰살당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일 때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날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뿐만 아니라 청년부라고 하는 청년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청년들의 예배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장년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 드렸잖아요. 왜 청장년회가 따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가서 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인데요, 날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년회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서울 남년회의 청장연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의 예배를 왜 요구하십니까? 청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뜻이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섰는가? 사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의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들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그래 서울 남년회에 청년 임원이 없구나, 회장이라도 한 명 뽑아보자, 아주 작은 시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이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총회를 할 때 꽤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8개 교회가 모였었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를,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감독님이 오신다는 것도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일이 막 커졌어요. 왜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 그리고 나선 일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청년에 대한 막 뭐랄까 요구와 바램과 기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세남 청년분과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담들이 막 올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청년회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청년회를 조직할 것인가, 어떻게 지방마다 이야기해서 인재들을 끌어모을 것인가,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부터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예배부터 드리려고 하는 너무 미약하잖아요. 걸음마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청장년회가 함께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청장년회 정말 마음은 아직도 청년인데 뜨거운데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젊은 감리교인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감리교회의 예배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리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음 세대가 다 사라져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점점 떠나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오늘 감리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려서 감리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감리교 게시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말들로 이 교단이, 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한국교회, 특별히 감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감리교회에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걸음,
아장아장하지만 여러분 다 잘 뛰시고 잘 걸으시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 뛰신 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자마자 떼굴떼굴 굴렀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첫 발자국을 어렵게 내딛었던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사실 뭐 미약하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배당이 워낙 커서 그렇지. 여러분 이 첫 걸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합니다. 한국교회가 변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예배에 그 예배자로 섰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청소년 집회로 유명한 집회가 있습니다. 어떤 집회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울 광장에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했던 그런 굉장히 귀한 예배가 매년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 예배를 늘 사모함에 참석했었는데 어느 날 뉴스에 막 그 예배에 대한 것 뜨기 시작하더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예배가 일주일도 안 앞두고 그 예배가 캔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래서 이 예배는 캔슬됐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몇 명 앉아있지만 제가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예배는 없는데도 그 같은 시간에 서울 광장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재즈 공연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재즈 공연을 보러 온 것 같지 않은 청년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 재즈 공연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인 청년들이 335 모인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 유명한 집회가 캔슬됐던 그 자리에 나라도 가서 예배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모인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곳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해도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어느 유명한 또 큰 대형 집회에 스텝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돈이 엄청 많고 조직 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있던 청년 사역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헝그리하게 돈이 없어서 금식으로 떼어가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 되게 비참하게 느껴져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건 뭐냐면 돈으로 세워지는 집회, 어떤 조직으로 세워지는 집회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예배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의미를 깨닫고 정말 1시간을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도대체 왜 저렇게 1시간 동안 우실까? 뭐 죄 지셨나?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였나요? 저희가 매년 홀리비크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장에서 예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조그만 광장만 처음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너무 미약하고 돈도 없고 청년들도 힘이 약하니까 조그만 광장들만 찾아다니려고 하는데 오히려 조그만 광장들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서울광장은 오히려 거기 무대도 이미 세팅돼 있고 거기가 차라리 돈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넓은 서울광장을 어떻게 다 채워? 수만 명이 와도 찰까 말까 한데 이런 부담감이 팍 들면서 거기는 우리가 갈 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회의가 주일날 밤 12시가 넘어서 거의 1시가 다 돼서 끝났는데 그 새벽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몇 명과 함께 서울광장을 찾았습니다. 서울광장에 도착했죠. 조용한 새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쪽으로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가방을 딱 여시더니 바이올린을 딱 꺼내세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딱 품에 안고는 갑자기 저희가 가까이 가는데 손을 쫙 뻗으셔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리고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데 아마 이분이 전공자이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인데
혼자 그 서울광장 자리를 지키면서 찬송가를 연주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인인가? 근데 저희는 그때 서울광장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안 것은 뭐냐면 추첨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특별히 저희가 신청한 날짜가 10월 달이었는데 10월 달은 가장 많은 단체들이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몰리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날짜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저희 그것도 모르고 딱 하루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그 날짜에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3개의 부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4대 1인데 처음에 협상을 하려고 이제 자리에 모였는데 서울시에 있는 부서들이 더 우선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 저희랑 아는 다른 팀들도 다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그날 제비뽑기 하자란 이야기도 안 나오고 이야기가 갑자기 잘 풀리더니 우리는 오전 시간대에 다 쓸 테니까 그 청년팀은 저녁 시간대를 쓰십시오. 이렇게 이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생각지도 않게 서울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의 허전함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광장을 따냈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뭐 음향 회사도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사역하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그리고 청년운동하는 사람도 찾아오고 막 그러면서 기대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옛날 그 행사처럼 멋진 조명과 수많은 연예인들과 그리고 정말 수준 높은 찬양팀과 그리고 어떤 시설들과 그런 것들을 쫙 갖춰놨고 멋지게 한번 해보자라는 압박감을 막 주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마음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청년들과 기도해야지 그 한 가지였는데 막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진 공연을 할까의 생각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었는데 저의 모습이 예수님 오시니까 음식 준비하느라고 부산했던 마르다의 그 분주한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반찬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만 필요하다.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이런 많은 반찬을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마리아는 그토록 핀잔을 들으면서도 빼앗기지 아니하였을까? 그 원띵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으니 그것이 시편 27편 4절이었습니다. 거기 One thing I ask of the Lord, 내가 주님께 구하는 원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해라. 조명, 음향, 연예인들, 유명 찬양팀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여태까지 그런 예배를 못 받아봤는 줄 아니? 내가 수십 번도 수백 번도 그런 예배 받아봤어.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는 내가 지긋지긋하니까 이제는 정말 원띵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에게 드려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띵의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때에 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일이 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주 서울광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거기 엎드려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년 전에 저 서울광장에서 나라도 가서 예배해야지 했던 청년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청년들이 찾아와서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십 명이나 모일까, 100명이나 모일까, 200명이나 모일까 하였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게 됐던 그날 막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예배자들을 서울광장에 모아 주셨어요. 이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셨는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강단 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한 가지 마음, 원등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에, 우리 서울남연회 청장연회와 우리 청년연합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높이기 위한 예배, 정말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혹은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너무나 많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서로를 축하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원띵의 예배, 주님을 구하는 한 가지 그 마음,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원띵을 구하오니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통해 우리 감리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원띵,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오늘 우리 감리교회인들의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까지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더욱 크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